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더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과 함께 또 이렇게 귀한 말씀을 나눕니다. 존경받는 신학자요, 목회자요, 또 저술가였던 존 스토트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약 50년 전에 이렇게 자신의 꿈을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교회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적 교회로서 모든 점에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에 충실하고 목사들은 성실하고 적실하게 성경을 해석함으로써 모든 교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모습으로 자라게 하고자 노력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과 그리스도를 닮은 삶으로 장식하고 모든 비성경적 강조점에서 보호되며 삶을 통해 성경적 균형과 건강함과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교회입니다. 나에게는 교회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하는 공동체로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기 위하여 함께 모이고 하나님이 늘 그들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알고 매우 겸손하게 그분 앞에 엎드리고 주 예수님의 식탁으로 정기적으로 자주 나와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분의 위대한 구속행위를 찬양하고 음악적 재능으로 예배를 풍성하게 하고 깊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고 주일 예배와 기도 모임에서뿐 아니라 가정과 주중의 일과 일상의 삶에서도 예배가 나타나는 교회입니다. 나에게는 교회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돌보는 공동체로서 성도들이 여러 인종, 나라, 연령, 사회적 배경으로 구성되어 하나님의 가족의 하나됨과 다양성을 드러내고 따뜻하고 환영하는 분위기에서 교제하며 분노와 이기심이나 질투나 교만으로 훼손되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의 짐을 지고 의로운 사람에게는 우정을, 약자에게는 도움을 주고 사회에서 멸시받고 거절당한 사람들을 품어주고 사랑, 곧 매력적이고 쉽게 전이되고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 밖으로 흘러넘치는 그런 교회입니다. 나에게는 교회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섬기는 교회로서 그리스도가 종이심을 알고 자신 역시 종이 되라는 그분의 부르심을 듣고 이기심으로부터 구속되고 안으로부터 바깥으로 방향을 바꾸어 이타심을 갖고 자신을 들여 타인을 섬기고 교인들은 그리스도의 명령에 복종하여 세상 속에 살고 세속 사회로 스며들고 이 땅의 소금과 세상의 빛이 되고 사람들은 예수의 복음을 친구들과 단순하게 자연스럽게 열심히 나누고 자신이 속한 모임을 부지런히 섬기고 사회에 변화하는 필요들에 유의하고 더 유용하게 섬기기 위하여 프로그램을 융통성 있게 조정하는 민감함과 탄력성을 지니고 세계적인 비전을 품고 젊은이들에게 그들의 삶을 섬기는 일에 들이도록 끊임없이 도전하며 섬김을 위해 끊임없이 사람들을 보내는 그런 교회입니다. 나에게는
교회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다리는 교회에 대한 꿈입니다. 교인들은 자신이 이 땅에서 이방인이요 순례자임을 기억하기에 물질적 풍요나 편안함 속에 결코 머물지 않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고대하기에 더욱더 충성스럽고 적극적이고 어둡고 절망적인 세상 속에서 기독교적인 소망의 불꽃을 계속 타오르게 하고 그리스도의 날의 부끄러움으로 그분을 피하지 않고 즐거이 일어나 그분을 맞이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저 또한 이와 같은 꿈을 꾸고 있는 자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교회를 꿈꾸고 있으십니까? 그 교회는 어떤 모습입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기통인 한인교회의 44번째, 44번째 생일을 맞아서 이번 주일은 역사 속에 존재하는 교회의 창립일인 성령 강림절을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릇된 자아성과 정체성을 가진 것으로 인해서 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부름받았는지를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든 정확히 자기가 누구인지, 자신의 정체성과 자아상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 정신 건강에 좋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개개인과 마찬가지로 교회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역사적으로 교회는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해 왔습니다. 그리스도가 존재하는 곳 어디에나 교회가 있다. 그리스도가 존재하는 곳 어디에나 교회가 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즉 그리스도 없는 교회는 존재할 수 없고 존재해서도 안 됩니다. 교회에 대한 가장 심각한 도전과 비판은 다름 아니라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고 할 때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16세기 당시 교회가 그리스도 없는 교회라고 비판하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교회는 바벨론의 포로된 교회라고. 교회는 그 존재 이유와 목적이 교회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세우신 분의 뜻에 의존합니다. 만일 교회가 자신을 위해서 단지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존재한다면 교회는 이미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예배하기 위해 그리스도께 나아가고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선교하며 세상으로 가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발견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신약 성경의 단어인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런 목적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을 뜻합니다. 역사 속에 그리고 자기 시대에 그리고 앞으로 있을 미래에 여전히 그 목적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이 교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여전히 되어가는 중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교회는 계속 되어가는 존재입니다. 세상을 구원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교회가 보존해야 될 전통이고 교회가 지켜야 될, 지키도록 맡겨진 위탁물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고안해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마음대로 편집하거나 함부로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또한 교회의 말과 행동으로 알려져야 합니다. 요한은 교회가 세상 속에서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또한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영은 세상의 영이 아닙니다. 교회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십니다. 교회는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교회에서만 활동하시는 분은 아니지만 교회는 성령을 통해서만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과 능력을 상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세상에 존재하는 다른 조직이나 페어라인들처럼 세상적인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갑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단지 자신들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만나는 사람들의 모임과는 전혀 다릅니다. 교회의 목적은 언제나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을 때만이 그리스도의 몸이 됩니다. 교회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를 따를 때만이 교회의 거룩성은 보존됩니다. 교회를 교회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은 교회를 하나 되고 그리고 교회를 거룩하고 그리고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단단히 붙어 있게 합니다. 성령이 오신 오순절 날과 함께 교회의 역사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함께 만들어지는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의 신비입니다. 교회는 결코 믿는 사람 혼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바울이 교회의 원리를 설명하며 가장 많이 쓴 표현은 서로 함께입니다. 서로 앞장서서 남을 존경하고 서로 합심하고 서로 받아들이고 서로 충고하고 서로 기다리고 서로를 위하여 같이 걱정하고 서로 화목하고 서로 선을 행하고 서로 사랑으로 섬기고 서로 남의 짐을 져주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사랑으로 참아주고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 용서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 친교를 나누며 서로를 건설하는 사람들, 이게 교회라는 말입니다. 처음에 교회는 이랬습니다. 항상 그러하지는 못했을지언정 그러려고 노력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구성원들이 성령 안에서 서로를 마주보면 이렇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성령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인 동시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곳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회는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지으신 새로운 성전입니다. 이 새로운 성전은 어떤 물리적인 건물이나 신전도 아니고 어떤 한정된 장소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불리는 영적인 건물이고, 그것은 인터내셔널한 국제적인 공동체이고, 그것은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것과 같이, 오늘 우리가 놓여 있는 상황과 같이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교회를 통해서 섬기고 변화시키길 원하십니다.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꿈이 성령 안에서 우리 모두의 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그 복음을, 부활의 복음을 믿는 모든 자들이 함께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계획하시고 인도하신 주님의 놀라우신 말씀을 오늘도 들으며 우리가 감사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죄인된 저희들이지만 저희를 사랑하시고 구원코자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셔서 주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저희가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을 섬기며 주의 종된 교회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주의 뜻을 이뤄가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완성되지 않은 당신의 교회의 모습 가운데 저희가 함께 있게 되어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놀라우신 말씀처럼 저희는 오늘도 함께 지어져 가며 과거와 현재와 또 앞으로도 부름받을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주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지어져 가길 원합니다. 저희 기둥인 한인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에 순종하며 또 앞서가며 주님이 찾으시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주님 한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저희를 거룩하신 주님이 거하실 장소로 지어가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믿으며 감사함으로 우리를 교회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두가 찬송하며 예배한 자들이 되기를 또한 소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 역사하심이 교회를 세우시며 교회로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시며 세대를 넘어서 민족을 넘어서 역사를 초월하여 계속해서 되어져 가고 있는 교회가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도록 택하여 부르시며 인도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하는 모든 당신의 자녀들 위해
특별하게 우리 개투인 한인교회 모든 교우들 그리고 독일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